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 11절인데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축복은 반드시 그 때가 있다는 말씀인데요. 자, 여기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들이 공의 심판을 탄원하자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정해진 순교자들의 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이를 통해서 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 수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요,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희생해야 할 숫자가 태초부터 이미 정해져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울러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심판을 위한 순교자의 숫자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의 수까지 정해져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신약성경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 구약의 성도들이 신약의 성도들의 수가 차기까지는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한 그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원받을 이방인의 수가 차야 한다고 말씀한 그러한 사실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들을 종합해 보면은요, 이미 인류의 구원과 심판, 저주와 축복에 대한 모든 계획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태초부터 정해져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때그때 마음 내키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라 태초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온대한 계획에 따라 질서 있게 움직이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저주와 축복은 일종의 댐과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이 땅의 댐이 정해진 수위가 차야 수문을 열고 물을 방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저주와 축복, 재림 등도 정해진 분량과 때가 차야 이루어진다는 말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결정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때나 기한 혹은 때가 찼다라는 말씀이 그토록 많이 나오는지도 모릅니다. 또 그런데도 성도들 가운데에는 이 진리를 모르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 마치 철없는 아이가 부모에게 때를 쓰듯이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도 않은 일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요, 저와 여러분, 개가 짖는다고 해서 해와 달의 운행이 빨라지거나 느려지지 않듯이 인간이 때를 쓴다고 해서 태초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자기 욕심에 따라 조급한 마음으로 때를 쓰듯이 몇 번 기도하고는 이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등의 불평을 늘어놓고 심지어는 이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믿음마저 흔들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 아니할 수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아뢰일 때 철없는 아이처럼 짧은 자기 욕심을 따라 성급한 마음을 품을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시야로 하나님의 온대한 계획을 바라보면서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겠는데요.
그리하여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바라고 기도하는 구원과 축복이 클수록 더 많이 참고 인내하면서 심판 또한 그러한 줄을 알고 주님의 재림 때까지 믿음과 소망으로 받은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박국 성경 2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재림은 얼마나 더 늦춰질까 해서 지난번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요. 첫 번째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제약이 더 충만해져야 되고요. 세 번째는 비문명국들의 디지털화 속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세계화 반대 세력의 저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섯 번째는 이스라엘과 세계 현황이고요. 여섯 번째는 배교의 진행도에 따라서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모두가 지쳐 포기할 때 그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때를 그때 정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세 번째 비문명국들의 디지털화 속도인데요.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과 스마트 기기 보급률 속에서 살기 때문에 베리칩이나 짐승의 표 역할을 할 뭔가가 당장 도입돼도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환란기를 상상하기가 쉽고 다급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요, 아직도 기술 여건이 못 미치는 나라와 민족이 많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 스태티스타에 따르면요, 2020년 전 세계 스마트폰 보급 대수는 35억 대로 세계 인구의 44.9%라고 합니다. 아직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인구가 40억에 가깝고요. 인류 통제에 필요한 주변 스마트 기기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급속히 증가한다고 해도요, 이 정도면 IT 환경상 세계인을 통제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입니다. 세계 통제 조직들의 인구를 축소하려는 시도는 바로 이런 목적일 것입니다. 대개 이런 주장을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취급하지만요, 이미 많은 명사가 인구 조절을 통한 쾌적한 세상을 공공연히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다른 아날로그적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요, 조금 더 세계 인구가 줄어들거나 온라인 네트워크 또 IT 인프라가 갖추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석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사업에서, 일터에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신실한 삶이 되기 위해서 더욱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서 또 간절한 기도 시간, 자기가 정해놓은 하나님 앞에서 정해놓은 기도의 시간, 반드시 아무리 피곤할지라도, 심지어는 기도하다가 졸고 주무실지라도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채워 나아가는, 그리고 자기를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세워 나아가는 말씀과 간절한 기도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인격으로 날마다 성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고,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